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John chapter 3, verse 1 to 15, 페이지 넘버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제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의 글씨가 좀 작은데요.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들어간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어나려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일어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신앙인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수준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질문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빌 게이츠가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최고의 경영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피터 트러커라고 하는 사람을 꼽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도 받았지만 이 피터 트러커만큼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피터 트러커가 500명의 성공한 경영인들을 연구한 다음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질문 5가지를 책으로 묶어서 출판했습니다. 그 질문 5가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네 번째 질문은 나에게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공한 500명의 이 경영인들은 똑같이 이 5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시도 그 질문을 안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인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결과가 무엇인가? 저도 똑같이 묻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또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요. 또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박학다식한 양반이에요.
명예도 있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가문도 썩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밤중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위대한 질문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어떤 갈증을 갖고 삽니까? 나는 어떤 갈증을 갖고 삽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도대체 인생에 어떤 목마름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마다 우리는 목마름을 다 갖고 살죠.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 또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 여러 가지 목마름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 니고데모의 목마름은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명예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 가문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 집안도 괜찮아요. 근데요,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잠 못 잡니까? 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서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경상도 말로 내 속이 시끄러워서, 내 마음이 시끄러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에 대한 그 목마름 때문에, 영적인 노이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선생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진짜 선생을 만나야 해결돼요. 제가 경상북도 영덕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때까지도 그랬지만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보고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이유는 힘든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로보콜이 오더라고요. 초청이 와서 갔는데 경상북도 영덕에서 목회할 때 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매일 싸워요. 또 경상도 말로 싸우니까 서울 출신인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그냥 욕하나 보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정말 한 주도 싸우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양해를 좀 구하고, 주일하고 수요일은 제가 지키고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전국의 기도원들을, 전국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한번 내가 찾아 좀 다니면서 내 마음에 좀 수양을 쌓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교회가 허락을 해줘서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 전국의 기도원, 전국의 유명하다는 목사님, 또 전국의 유명하다는 영성가 다 찾아다녔어요. 물론 내 돈 내고요. 신문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이거 아닌데. 근데도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또 추정하고 있어요. 또 대단한 영성가라고 찾아갔더니 어떻게요? 또 뻥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추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진리에 대한 갈증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선생 만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영성가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진짜 선생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생 만나지 않으면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좋다, 이 사람 좋다, 뺑 돌아다니는데 가짜 선생만 만나다가 인생 낭비한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진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주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영안이 안 열리면 소용이 못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 생물학적인 시력이 1.5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잘 보면 뭐 할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없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잘 봤습니다. 근데 뭘 보고 살아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사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랍비가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데 두 번째 다시 엄마한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진리를 몰라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진리를 몰라요.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진리를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진리를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더라고요. 말을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교회를 나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몰라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조용필의 못 찾겠다 깨꼬리의 가사 한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이제는 커다란 어른이 되어 눈을 감고 세어보니 지금은 내 나이는 찾을 때도 됐는데, 보일 때도 됐는데, 애들아 못 찾겠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찾을 때도 됐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보일 때도 됐는데, 아직 어떻게 해요? 아직 못 찾게 되는 거예요. 뭐 아이들한테, 야 애들아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제 손녀딸 수하고 지내면서요, 참 배우는 것이 많아요. 배우는 것이 많은데, 제가 제 손녀딸하고 있으면서, 야, 영적으로 누가 갑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누가 갑일까요? 물론 많이 기도하는 사람, 많이 말씀 본 사람, 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근데요,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갑은 많이 우는 사람. 좋아요는 한 10분 하는데 막 수십 번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근데 나는 항상 심각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웃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웃지 않은 한 나는 영원히 영적인 을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웃어야 영적으로 갑이 될 수 있게.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 내가 기뻐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 내 얼굴에서 어떻게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늘 웃고 살면서, 내가 세상에 대한 갈증이 많지만 특별히 진리에 대한 갈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5절 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 있습니까? 감동 있습니까? 감동 받고 삽니까? 아니, 목사님들 감동이 있어요. 좋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 감동이 있어 감동이 아니라, 오늘 5절의 말씀 가만히 보면 거듭난 감동이 있느냐, 거듭난 감동.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감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감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요, 나 예수 믿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감동도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감동도 없이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배움은 나중이고, 내가 예수 믿는 감동이 있느냐는 게 감동. 예수 믿는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늘 그러죠. 세상에 대한 감동만 얘기하고 살아가요. 내 자식이 잘 됐어요. 내 가게가, 내 회사가 잘 됐어요. 내 집안이 잘 됐어요. 사람들은요, 잘 됐다는 얘기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니 잘났네. 속으로만 다 얘기해요. 가만히 말이 멈췄다는 얘기는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해요? 그래, 니 잘났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에 감동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내가 잘 됐습니다. 뭐 내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습니다.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의 얘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됐다는 얘기에 거기에 은혜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회사가 잘 됐다는 얘기에 은혜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됐다는 얘기에 은혜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잘났구나, 잘났어. 근데 은혜가 묻어 있는 순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감격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노회장이신 조수영 장로님에게 저는 늘 감동을 받는데요. 올해 조수영 장로님이 세운 그레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31년째를 맞이해요. 이번 달 말인데 하필이면 그때가 장로님 생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사를 하나? 근데 보통 제가 생각하는 행사 이런 거예요. 그 호텔을 빌리고 그냥 식사 엄청나게 맛있게 하고 막 그 노래 음악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그냥 세상말로 삐까번쩍하게 하나. 근데요 이 장로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직원 700명에게 전부 다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우리가 그레이스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도 이거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복음성과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음악 찬양 집회를 열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제가 역시 사람이 다릅니다. 역시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난번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회사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뭐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와가지고 막 볼펜으로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다 저기 교회 나오는 건 아닐 텐데.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아요. 감격스러워요. 제 마음에 하나님 목사가 예배 드리면서 감동받는 회사, 이 회사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감동받는 그 회사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어떤 가정이 하면 감동을 받아요. 제가 가진 건 없는데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싶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 가면 감동을 받아요. 목회자로서 감동받는데 오히려 내가 감동받아 내가 그 감사금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근데요, 그런 회사, 그런 가정 안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밥이나 사주면 좋지. 목사님 밥 사준다고 감동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묻어있는 얘기를 들을 때, 은혜가 묻어있는 사건을 들을 때 목사님 감동하는 얘기하지 않지만 와, 하나님 하셨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떻게 도전과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을 주고 사는가? 아니,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나는 감동받고 사는가? 더 나아가 우리들도 어떻게 나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 나는 얼마나 감동을 주고 사는가? 나는 얼마나 감동받고 사는가? 그래서 내가 잘된 얘기가 아니라 그 잘된 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묻히는, 감동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누구의 얘기하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렇게 예스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멋있는 인생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부터 머리를 막 긁어야죠. 이거 아닌데.
사명 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본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올해가 디즈니 월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매직 킹덤이라고 하는 그 테마파크에서 신데렐라 성 앞에서 매일 저녁 폭죽을 팍 해 불꽃놀이를 해요. 일본 여자아이들이 올린 동영상이에요. 그 신데렐라 성뒤에 계속해서 불꽃놀이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You are the magic 그러면서 계속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디즈니의 그 상징이 뭐죠? 도날드 덕, 또 뭐 미녀와야스, 뭐 신데렐라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영상인데요. 그 불꽃놀이가 끝나는 순간 아이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불꽃놀이를 보면서. 아니 우리 뭐죠? 방탄소 BTS가 아니고 그 매직 킹덤에서 그 뒤에서 불꽃놀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해요. 한쪽에서 계속 You are the magic, You are the magic. 아마 그런 거죠. 마법은 당신만 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법은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왜 울었을까? 아마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쉽게 감동받지 않아요. 근데요, 자기의 사명을 얘기할 때 감동받아요. 자기의 비전을 얘기할 때 감동받아요. 자기의 꿈을 얘기할 때 비록 불꽃놀이지만 눈물을 흘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의 책 중에 하나,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째는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내 건데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파본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죠. 고난 당해본 사람이 남의 어려움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고파본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배고프면 빵 먹지 뭐 짜장면 시켜 먹지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배고파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사명은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볼 때마다 자꾸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 일을 볼 때마다 자꾸 마음이 설레고 도전을 받는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설렘과 꿈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매직 킹덤에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던 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와, 아직도 나의 사명이 있어. 아직도 나 꿈이 있어. 매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떻게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담 싫어요. 저도 싫어요. 교회 일하십시다. 인상부터 쓰죠. 근데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부담이 되면 이 교회 아니구만, 딴 데 가야지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요? 그게 나의 사명일 수 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 이건 비단 바울의 사명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사명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명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산 사람이에요.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에서 극동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신문 광고를 냈어요. 대단한 학력들,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했죠. 다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결정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하고 안 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좀 도전정신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직원이 그러면요, 선교사를 보내면 어떻겠어요? 선교사. 굿 아이디어.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맨 땅에도 헤딩하고 어디 가든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선교사를 딱 꼽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의를 했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만 하면 다른 사람의 연봉의 2배를 주겠습니다. 천만에가 너? 회사가 자존심 상했어요. 연봉이 좀 모자란가? 3배를 주지. 너! 5배를 주겠습니다. 너! 회사에서 화가 나는 거 주역들이. 아니 우리가 다른 직원들보다 5배도 월급 준다고 하는데 왜 거절합니까? 당신 뭐 선교사라는 거 말고는 어떻게 내놓고 있는 레지메도 없는데. 그때 그 선교사가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한테 제의 준 그 연봉 너무나 감사하고 내 불에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선교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 선교사와 선교사의 직과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의 제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날 리빙스턴은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기절해서 깨어나 보니까 몸에 막 그 사자 발톱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발톱 자국 빼면은 멀쩡한 거예요. 그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명이 닿는 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괜찮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이 시간에 보시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